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이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일러준 말대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하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자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오늘 수요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15장부터 17장까지는 감난산을 향해서 도중에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4장부터 시작해서 17장 말씀까지가 고별 설교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에 말씀입니다. 14장에서는 예수님을 떠나실 것을 대비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시면 여기서 예수님을 떠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제자들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 말씀 중에서 나는 무엇이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에고 에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또한 표적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처럼 요한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나는 누구이다. 그리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의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여러 과일 중에서 특히 좋아하는 과일이 있는데 포도입니다. 그 중에 화성에 있는 송산에서 재배하는 송산 포도를 즐겨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쪽에 여러 가지 개발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홍산 포도가 나오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포도는 포도 껍질을 보통 버리고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먹고 씨를 뱉게 됩니다. 달콤한 포도를 먹다 보면 며칠이 지나면서 5kg, 10kg 정도의 포도를 금세 먹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과일 중에서 저는 포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특별히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또 포도에 대해서 포도 재배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인데 말씀입니다. 말씀이 잘못 나와 있군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그 모양이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보잘것없습니다. 열매는 어느 나무보다는 더 귀중합니다. 나무는 별로 보잘것없지만 열매는 굉장히 좋은 열매이고 유용하게 사용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포도나무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유용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서 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들과 다르게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조성하시고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포들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송이로 비유해서 떠올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포들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파았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들을 맺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을 조성하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들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좋은 포도 열매를 더 이상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실패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선언을 두 가지 하고 계신데요. 하나는 포도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농부라는 말입니다.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와 농부 사이에는 하나가 존재하는데 가지가 존재합니다. 가지는 상태에 따라서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붙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와 또 열매를 맺는 가지, 이 두 가지 종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각 농부인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무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제하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 더 열매를 맺어 깨끗한 포도나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6절에서 8절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 차이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2절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붙어있는 열매가 있지 않으면 가지를 제해버린다고 표현하면서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대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장에 보면 14장에 보면 어떤 걸 표현하고 있습니까? 비유 이전에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이 포도나무 가지는 제자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깨끗해졌다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14장의 말씀에 보면 회족식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1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회족식 가운데에서 목욕을 통해 깨끗한 상태이니까 어떤 발을만 깨끗하게 씻으면 된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대로 이미 제자들은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7절, 10절 말씀을 고려해 볼 때 이 세 계명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준 해독식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독식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미 대속 사역을 통해서 이들은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양무리 교회 성도들 또한 제자들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양무리 교회 성도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이라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를 통해서 이미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절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서로 안에 거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때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은 붙어 있다는 것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2절 말씀과 붙어 있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한다는 말과 이렇게 붙어 있다는 말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거한다는 동사는 요한복음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몇 번이나 나오는지 33번이나 나오는데 특별히 15장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른 장에서는 다른 의미로 여러 가지 사용되고 있지만 오늘 15장에서는 본문에 주목해서 볼 때 상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적으로 긴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때 유행했던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은 너랑 나랑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1장 32절부터 시작해서 33절, 또는 5장 38절, 6장 56절, 8장 31절, 35절, 14장 10절, 17절에 그런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절을 통해서 이 동사를 알아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실질적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상호작용인 관계가 굉장히 깊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상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포도나무가 가지 안에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와 포도나무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계속해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긴밀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내주하심, 서로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5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5절부터 6절 말씀까지는 다시 한번 포도나무에 대해서 선언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1절에서는 포도나무와 농부의 등장이 있다면 여기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등장이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절에서는 포도나무와 농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면 5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은 가지를 더 부각하면서 가지가 어디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하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런 가지는 그런 가지 우리가 그런 가지죠. 그런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4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게 여기서는 가치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5절에는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을 열매를 많이 맺나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떠나서 아까는 너 나를 떠나서가 아니라 나를 떠나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사절과 상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8절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6절은 경고입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종종 포도나무 가지를 여러 가지 보게 되는데 말라서 비틀어진 가지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양분을 포도에 다른 가지에 주기 위해서 그 가지를 잘라버리고 그 가지를 가지고 다른 나무와 다르게 아무것도 그 포도나무 가지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단지 그냥 땔감처럼 불에 던져서 사르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버려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것을 거하지 않을 때 우리가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5절의 말씀처럼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밖에 말라서 버려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우리가 상호관계 가운데에서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할 수 있는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서로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 가운데 긴밀한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삶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양무르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이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8절에서 중요한 것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전제 7절은 뭡니까?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7절 14장 13절에 보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7절에 언급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자들에게 이것들을 7절을 고려하면서 8장 3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또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어 올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인 그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은 열매를 맺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낼 때, 또 하나님께 그 사랑의 증거를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진다라고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어떻게 버리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그만큼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6절에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긴밀한 상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의 열매 가운데, 포도 가운데 접붙임 당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영양분을 또 물을 매듭을 통해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 등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은 관계 가운데,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3절 말씀처럼 이미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손 발만 깨끗이 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깨끗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깨끗함을 받았죠. 이제 살아 있었고 이제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버려지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하나님 앞에 귀한 포도나무로 쓰임받고 또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도 기쁨에 줄 수 있는 그런 포도나무 가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